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주 반가이 맞아주셨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말씀은 저번 시간의 본문과 같은데요. 그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전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이 믿음을 발휘할 때가 왔어요. 그러면 믿음은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에게로만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향해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향해 믿음을 보인다면요.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돈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도 사람이나 돈은 믿음의 대상이 못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풍부해도 돈으로나 사람으로는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한 사업가가 사업을 확장하고자 고민할 때 마침 누군가가 내 사업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합니다. 대기업과 MOU를 맺어 빅 비즈니스로 확장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소개해 주겠다는 것이죠. 소개해 주는 사람은 대기업 회장과 가족처럼 지내는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정말 이 사업만 잘 연결된다면 사업의 경제가 풀려서 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나 자신은 물론이요, 사업과 관련된 여러 사람의 물질이 다 잘 풀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실한 만큼의 빅 비즈니스이기에 더 간절한 소망으로 절실해질 것입니다. 더구나 현재 처한 상황이 절박하다면 절박한 만큼 마음도 간절해져서 힘이 되는 누군가를 더 의지하고 더 믿고 싶겠지요. 자, 그러면 이때 일이 성사되기 위해 누구를 믿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부분 중간에서 소개해 준 사람을 믿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중간 입장에서 소개를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 또 어떻게 연결해 주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이라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이 좋다고 중간 소개자의 능력이 많다고 일을 다 성사시킬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의 일은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이루어짐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허락하실 때까지 간절한 기다림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이 기다림에서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의 믿음을 보십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때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나의 믿음이 인정을 받는다면 기회를 반드시 허락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기다리는 자는 매우 절박하기에 절실함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고 바라고 곧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일이 잘 해결되지 않거나 열리지 않는다면
당장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온 것이지요. 저도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말씀에 집중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위기란 내가 처한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허락과 응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위기란 말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위기의 사전적 뜻은 위험한 시기라 해서 위기입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위험할 때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도 해석하여 위기라고도 읽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에 집중을 못한다고 저도 위기가 찾아왔다는데 곧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임재해 주셔서 이 위험할 때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음을 주님께 영광드립니다. 할렐루야. 4월 마지막 주에 오늘 본문 중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었죠. 교회 홈피에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동영상 올려놓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전쟁의 위기를 맞이하였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매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의 보이는 힘만 믿고 우상을 섬기는 주변 이방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복을 내리셨고 종살이하던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까지 그들을 세우시고 살리신 그 사랑과 은혜를 버리고 저버리고 강대국인 아수르도 모자라 종살이했던 애굽에게까지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 꿇듯이 그들을 믿고 의지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이러한 일이 비단 그때 그네들에게만 있었던 먼 얘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가까이 나 자신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설립 때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 이 텅 빈 건물 안에 교회 인테리어를 우리 담임 목사님 혼자 다 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설립 전까지는 본 여기 건물 3층 안정수 음악학원에서 그 몇 분의 교인들과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드렸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순수하고 순전했던 그 예배자들을 기쁘게 여기셨던지 예배처가 마땅치 않아 불편했던 그런 우리들을 보시고 학원과 여기 같은 건물이잖아요. 이곳에 교회를 설립하라고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근데 그 당시에 물질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렇지만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여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설립하자니 인부들이 필요해서 인부를 쓰자고 하니 물질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교인 몇 분 계시기에 그분들을 믿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우리가 성도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자 오늘부터 교회 설립 교회를 만들 텐데 인테리어 이 자재가 토요일 오후 약 한 2시경에 그때가 2시 맞았나요? 그 정도에 도착하니 우리 모두 모여서 함께 교회를 한번 만들어 세워봅시다. 여러분 모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광고를 했지요. 그 후 지금까지 그 성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약 2, 3년 후에 사업하시던 집사님 한 분으로 인해 교인들 몇 분이 함께 예배를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와 목사님은 끝까지 저희와 함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뿌리 내릴 줄 믿었습니다. 사람을 믿기에 참 좋았던 건 참 관계가 가까운 사이였고 또한 저희에게 참 뭐 사근사근한다거나 참 친밀하게 참 잘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예수의 이름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모였기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자 사람들은 또 흩어지더란 말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이라 실망도 컸습니다. 끝까지 붙잡아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사람이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더 도망가는 게 사람의 마음인가 봅니다. 그러나 사람이 붙잡으면 도망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잡히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입니다. 1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기다리신다고요? 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지만 긍휼을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린다고 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살면서 내가 다른 신을 여기지 않아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온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신다고 했는데 긍휼을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했는데 그래서 돌아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18절 후반에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럼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기다리라니까 그냥 멍하니 넋놓고 시간만 보내면 됩니까?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도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을 발휘해야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시다. 본문인 19절에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여기서 통곡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잠시 묵상해보고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이 시온과 예루살렘, 즉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죠. 오늘날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각각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묵상 한번 해보시라 그랬죠? 자, 왜 통곡해요? 이 통곡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근데 어떻게 죄로 인해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죄를 짓는 자는 결국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곡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예수 보혈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보혈로 씻김받아 영육간의 모든 구원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큰 은혜의 복을 받으려면 기다리면 되는데, 자, 기다리려면 또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지금 방법들과 거룩한 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하셨어요.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주님께서 듣고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될 때까지 절절히 회개하며 절실히 간구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모습은 내가
믿음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방법까지 다 알려드렸는데 그렇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가 들으실 때에 내가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은요, 비가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우제를 드리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비가 반드시 내리는 응답을 반드시 받는다고 해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기도하길래 응답을 받을까요? 비가 내릴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멈추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참 중보자이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은 말씀으로 받을 때 가장 확실한 응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며 이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묵상하는 시간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성경책을 제가 2개의 손가락으로 한번 너무 힘들어요. 쉽게 놓쳐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손가락을 다 사용하면 놓치지 않고 잘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모든 말씀을 읽고 듣고 암기하고 연구하고 묵상한다면 이 5 손가락을 다 잡는다면 성경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 말씀으로 응답하실 때 확고한 믿음으로 걱정, 근심, 염려 없이 평안 가운데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어버이날을 보냈습니다. 어버이가 되신 성도님들, 자녀를 낳아 기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자녀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만 살지 마시고 너무 고생만 하시도 마시고 기도하고 응답받아 말씀대로 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말씀으로 주님께서 대신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짧게 말씀을 맺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을 보여주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믿음을 보여주는 방법,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절실한 소망과 바람이 있거나 위기를 맞이했다면 그럴수록 더욱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으로 응답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할 때 반드시 응답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말씀하신 기도의 응답을 제대로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 성경을 가까이 하셔서 바르게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을 이루고 승리하며 살아가는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방법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이제 진짜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다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말보다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복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믿음대로 이루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도우셔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에 힘입어 충만하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저절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은 연약하기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백해 봅시다. 찬양한다고 하면서 사역지나 선교지로 나가서 찬양이 아닌 노래로 그쳐버릴 때 그런 과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할 자리에 우리 육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났던 적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삶을 통해 보여지고 복음의 증거가 될 때 연약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모든 문제와 모든 원하던 일이 주 뜻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